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혼례잔치.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말씀 한국에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결혼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할 텐데요. 결혼 풍습이 나라마다 다르고 또 각 시대마다 다르고 또 이 결혼식 하는 것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결혼식을 할 때 주례가 있었는데 요즘은 신랑 신부가 서로 그냥 축복하고 서약하고 친구들이 그렇게 퍼포먼스하고 결혼 풍습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성경에서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은 어떠한 것인가. 일단 우리가 유대인들의 결혼 문화를 이해를 해야 성경을 이해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결혼할 때 먼저 어렸을 때 이제 첫 번째 약혼을 합니다. 약혼을 하는데 그 당사자 신랑 신부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쌍방의 부모가 부모의 의사에 따라 짝이 결정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집 아들하고 그대 딸하고 우리가 맺어줍시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약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먼저 약혼이 이루어진 다음에 유대인들은 이제 정혼을 합니다. 정혼은 여러분 정혼으로 딱 정해지면 이제 부부인 거예요. 한 집에서 살지는 않지만 한 부부로 정해져 버렸기 때문에 그 정혼한 기간에 다른 남자, 다른 여자를 만나면 안 되는 거죠. 파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혼이 되면 이제 정식 어떻게 보면 이제 부부로 간주하게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그 요셉이 정혼한 사이였을 때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정혼을 하게 되면 이제 결혼 준비를 합니다. 한 1년 정도 기간을 두고 신랑 측, 신부 측이 양가가 준비를 하는데 신랑 쪽에서는 앞으로 살 집을 마련해야 되고 신부는 혼숙감을 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1년 정도 지났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신랑이 신부 집을 가서 신부를 데리러 갑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우리 열처녀의 비유가 있잖아요. 신랑이 어느 때 올지 몰라. 항상 믿음의 기름 등불을 준비해서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이제 그런 말씀도 있는데 아무튼 간에 그렇게 해가지고 신부를 데리고 오면 신랑 집에서 이제 뭐라 그럴까요? 신방을 꾸미죠. 우리말로 하면. 그래서 신방을 꾸민 다음에 거사를 치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결혼식 잔치를 합니다. 결혼식 잔치를 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반나절이 끝나잖아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결혼식을 일주일을 해요. 일주일 동안 초청한 손님들 모시고 날이면 날마다 잔치를 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7일간의 잔치를 배설할 때 정말 음식을 아주 풍성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잘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특별히 오늘 여기 가나의 혼인잔치를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지면 안 돼요. 포도주는 유대인의 결혼 그 풍습상 아주 중요한 음식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어떤 영적인 의미를 두고 있어요. 개인의 대속죄일이라고 부를 정도로, 여러분, 대속죄일은 뭐예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그 성전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1년 동안 지은 죄를 대속하는 아주 중요하고 성스러운 거룩한 그 시간이고 기간인데, 이 대속죄일을 빗대어서 결혼식 날을 그들의 개인의 신랑 신부의 대속죄일이다, 이렇게 그들은 여겨요. 그래서 신랑 신부는 하루 동안 이 결혼하는 날요, 밥을 안 먹어요. 금식합니다. 금식. 좀 특이하죠? 아무튼 이렇게 결혼과 가정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성을 두고 있는 유대인들인데, 오늘 이 본문 말씀 한번 1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갈릴리 가나 지역 아주 조그만 촌입니다. 여기에 지금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결혼 혼례 잔치를 하는데, 예수님도 초청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들 초청을 받고 또 어머니 마리아가 이미 와 계시는 거예요. 후반부에 보니까 예수님의 육친 마리아가 낳은 동생들도 지금 있어요. 지금 보통 이 잔치가 아닙니다. 가족들이 다 와 있는 거 보니까 아마 예수님의 아주 가까운 친척이 결혼식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성경학자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의 결혼식이 아닌가, 그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은 게, 예수님이 이 앞부분에 3일 되기 전에 예수님이 12제자를 택하십니다. 12제자를 불렀을 때 거기에 요한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만약에 결혼할 신랑이라면 결혼 준비 때문에 바쁠 텐데,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간에 내용은 아주 예수님 가족, 친척, 뭔가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지금 결혼식 그 혼례 잔치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은요, 요한복음을 이렇게 전체를 놓고 보면, 요한복음은 우리 주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 예수님은 인간뿐만 아니라 신성, 하나님 그 영적인, 이분은 우리와 다른, 보통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저 하늘 세계로부터 오신 분임을 증거하는 내용으로 요한복음은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7가지 기적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기적을 표적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읽겠습니다. 표적. 자, 표적 중에 첫 번째 지금 표적이 이 가나의 혼인잔치 가운데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이 변해서 지금 포도주로 변하는 이런 표적, 기적이 지금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표적은요, 겉으로 드러난 기적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딱 봤을 때, 우와! 이거는 놀랍다. 눈에 보여지는, 겉으로 드러나는 그걸 표적이라고 합니다. 기적 중에서 그걸 표적이라 했는데,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 표적을 왜 이 성경에서 이렇게 보여주나?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보통뿐이 아니라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분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표적으로
주님을 드러나게 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데, 오늘 이 첫 번째 예수님의 표적 가운데 지금 가나의 혼인잔치, 이 결혼잔치에 이것을 지금 빗대어서 주님께서 이제 오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 오늘 우리가 방금 말씀을 읽었는데, 사실 결혼식의 주인공은 누구죠? 신랑과 신부여야 돼요. 다른 사람들은 다 들러리예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렇지만 주인공은 신랑 신부만큼은 반드시 등장해야 되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는 신랑 신부 이야기는 없어요. 지금 이름도 없고 지금 누군지도 몰라요. 그것은 바로 이 잔치를 통해서 진정한 신랑이신 누구죠? 예수님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오늘 이 사건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이 첫 번째 표적이 왜 혼인잔치일까? 다른 기적도 많이 있는데 왜 제일 먼저 첫 번째 표적으로 이 결혼하는 이 혼인잔치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혼인에 대한 거는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설명할 때 항상 하나님께서 결혼을 통해서, 혼인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과거에 호세아,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전하실 때에 그 음탕한 여인 누구죠? 고멜을 통해서 너는 저 여인과 결혼해라. 여러분 같으면 결혼하겠어요? 아니, 정상이 아닌 여인과 결혼을 해서 정상적이지 않은 그러한 가정생활을 하는데, 근데 이러한 그러한 생활을 통해서 너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을 잡아다가 데려다 집에 앉혀놓으면 또 바람이 나가지고 또 바깥으로 나가고, 한 남편을 바라보지 않고 또 바깥으로 나가는 그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 이 자기 백성, 자기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할 때는 그 표현을 꼭 결혼을 통해서, 혼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표현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이사야 62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계시록 19장 9절에도 이 말씀이 있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자, 이 말씀은요, 우리 주님과 우리 예수님과 저와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누가 되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변함이 없는 신랑, 우리는 주님의 신부, 교회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말하는 이 혼인잔치를, 이 결혼의 잔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세계의, 하늘 세계의 이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이 혼인 풍속을 통해서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영적인 의미를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혼인잔치에 지금 참석을 했는데 3절에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하루도 아니고 일주일 동안 지금 잔치가 쭉 계속 진행이 되는데 지금 계속 사람들이요,
먹고 마시고 막 즐겁게 축하하면서 막 흥이 나가지고, 흥이 돋아가지고 지금 막 아주 분위기 아주 좋은데, 지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포도주 아주 중요하다 그랬죠? 딱 떨어졌어. 이게 포도주가 점점 줄어든다는 말이 아니라 오늘 말씀은 포도주가 스탑됐다 이거예요. 포도주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제 없어. 떠올 포도주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포도주가 없으면은 신랑 측 아버지나 이 그쪽에 결혼식을 주관하는 그쪽에서 지금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늘 보니까 예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지금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 직접 하는 거예요. 참 여기서 보면 마리아의 성품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예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는 굉장히 센스가 있고 또 교양이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이럴 것 같아요. 아니 마리아, 음식을 준비하려면 좀 제대로 좀 풍성하게 좀 잘 준비하지. 아니 이게 포도주가 떨어지면 이거 되겠냐고. 그래가지고 막 다른 사람들 손님을 붙잡고 막 이야기를 할 텐데 예수 어머니 마리아는 직접 딴 사람한테 이야기하지 않고 직접 이야기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자, 그랬을 때 지금 보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이 지금 여기 4절에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께 지금 어머니가 이야기하는데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자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정상적인 대화는 아들아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잉. 그러면 아들 입장에서 예 어머니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좀 해결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시니까 즉각 제가 해결해 보랍니다. 이래야 이게 정상적인 대화인데 예수님의 지금 말투라 그럴까? 여자요. 헬라어로 기나이. 여인이요 여자요 그래요. 엄마한테 여러분 집에 가셔가지고 어머니한테 여자요. 식사하십시오. 여자요. 이거 조금 무리하지 않나요? 엿장 말로 조금 더 싸가지가 거시기하지 않나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 표현이요 요한복음에 쭉 나옵니다. 중요한 거는 똑같은 표현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지금 두 손과 두 발목에 못이 박혀서 피를 흘리면서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상황 가운데 제자인 요한에게 그 어머니를 부탁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장면에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여기도 여자여 이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마리아를 비하하는 말, 무시하는 말이 아니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물론 육신적으로는 그의 아들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되심을,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그분이 지금 드러내시는 대목이 오늘 여기 중요한 이 말씀이에요. 여자요. 딱 이렇게 표현을 했으니. 근데 이 표현이요, 이 요한복음 이제 여기 2장이잖아요. 4장으로 딱 넘어가면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 그 여인을 만났을 때 똑같은 여자요, 내 말을 믿으라. 여자요, 비나이, 내 말을 믿으라. 똑같은 표현합니다. 뭔가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는 그런 표현을 쓰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지금 이 말은 뭐예요?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어.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떨어졌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말씀하시면서 또 중요한 말씀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그럼 무슨 때를 지금 이야기합니까? 예? 어떻게 보면 좀 생뚱맞은 것 같아요. 예수님 갑자기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우리 같으면 포도주를 어떻게 준비를 한다든지 무슨 그런 대답이 나와야 되는데 나와 상관이 없다. 또 나의 때가 아직 아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자, 이 말씀은요. 예수님과 어머니 마리아와의 그 대화 사이에는 지금 차원이 다른 어떤 영적인 기류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 마리아는 눈에 보이는 우리의 음료로서의 포도주를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님은 고차원적으로 그걸 뛰어넘어서 이 포도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참 포도주는 이제 앞으로 십자가에 피를 흘려서 죽으실 예수의 피를 통하여 우리의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인류 구원의 그 참 의미를 예수님께서는 그 참 포도주가 무엇인가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때라는 거는 이제 앞으로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잠시 잠깐 이 세상에 계시다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면 이제 다시 아버지 계신 곳으로 가는 것이 그 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상에 달리셨을 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자, 다 이루었다. 아버지의 뜻을 하나도 남김없이 내가 다 이루었다. 그때가 바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그때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자,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러면 자,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을 이루시려고 하는 것인지 그거는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지역에 예수님 가셔서 그 여인을 만났을 때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답이 있습니다. 4장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자, 여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지금 그때를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때가 바로 진정한 결혼이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와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연합했을 때, 한 몸이 되었을 때 그게 진정한 결혼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수님은 그걸 지금 설명하고자 그 혼인잔치의 첫 번째 이 표적으로 주님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시는 그 기적을 통해 주님의 뜻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주님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자, 이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완성할 것이다. 그래서 그 메시지가 담긴 것이 바로 지금 포도주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포도주 그 자체에 굉장한 의미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매달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포도주를 사용하는 이유가 거기입니다. 자, 이르시되 우리 다시 보겠습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자, 원래 원어 지금 헬라어를 제가 보면서 이렇게 봤더니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한국말로 한번 보겠어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말은 나에게, 당신에게 그 포도주는 무엇입니까? 이거예요. 나에게 있어서, 당신에게 있어서 그 포도주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진정한 포도주는 무엇입니까? 그 질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생명, 무엇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 마리아가 당신이 지금 생각하는 그 포도주, 지금 그 포도주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난 지금 그거 모르겠고 내가 말하는 포도주는 참 생명, 영생의 포도주를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다 이래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참 영생의 포도주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사랑, 그것을 붙잡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생의 포도주를 너희가 알아야 된다. 그거를 알리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표적, 이적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머니 마리아가 아들, 우리 큰아들 포도주 떨어졌어. 어쩌면 좋겠어. 라고 했을 때 어머니 알겠습니다. 제가 그냥 당장 해결해버리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해결해버렸어. 짠! 하고 포도주 만들었어.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내용이 오늘 기록되어 있었다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저 우리 인생에 먹고 사는 문제만을 해결하는 문제 해결사. 금 나와라 뚝딱, 밥 나와라 뚝딱, 포도주 나와라 뚝딱 이렇게 해결하는 해결사로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섬긴다면 우리 신앙이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의 기독교가 뭐가 문제냐면 하나님 내게 쌀을 주옵소서, 돈을 주옵소서, 자동차를 주옵소서, 출세시켜 주옵소서. 너무 세상적이고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것만을 쫓아가는 그러한 기도와 그러한 신앙이다 보니까 내게 그것이 응답되지 않으면 오메 하나님이 안 계시구만. 하나님이 나를 안 좋아하시는구만. 내가 믿는 신앙이 이거 잘못됐나? 다른 종교로 바꿔봐?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그런 문제만을 먹고 사는 문제만을 해결하신 그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무엇입니까? 우리 죄의 문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 죄악의 문제를 주님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허물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 그 보혈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의인으로 만들어주시는 좋으신 주님이시라는 사실. 그분이 진정한 나의 참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라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5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6절에 보니까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시고 하인들이 아기까지 채우니라.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 생활 모습을 딱 보면 집에서 이렇게 외출을 하잖아요. 샌들을 신고. 여기는 이제 사막 광야 지역이니까 길이 잘 닦여지지. 지금 2000년 전이니까요. 지금도 그러지만 그런 환경이니까 바깥에서 볼일을 보고 들어오면 항상 손발을 씻어야 돼. 왜요? 먼지 투성이니까. 그래서 그 집 안에 딱 들어가면 그 입구에 물 항아리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들어올 때 더러운 손발을 씻었어요. 그리고 식사 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요. 왜? 젓가락으로 숟가락으로 밥 먹는 문화가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손으로 먹으니까 반드시 손을 씻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잔과 대접을 꼭 씻게 돼 있어요. 이제 이렇게 씻는 문화가 이게 종교 의식화되다 보니까 유대 종교의 하나의 그 예법으로 자리를 딱 잡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물세례, 침례도 여기에서 이렇게 출발하게 된 거예요. 물로 씻는 그런 의식. 더 나아가 우리의 죄까지도 씻는다는 그런 의식이 유대 종교에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겉에 손과 발과 몸을 씻는 그 의식을 행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겉을 씻는 것보다도 너희 안, 너희들의 마음, 너희들의 속을 깨끗이 하라는 말을 늘 강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 이렇게 그 바리새인들 향해서,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 향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자, 이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왜 성경에서 그 6절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왜 강조했는가? 그냥 말 안 해도 되는데, 이 말을 한 것은 여러분,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져서 지금 파장난 잔치와 같은 것이 지금 유대 종교라는 거예요. 이미 과거에 옛 율법에 옛 구습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너희 신앙인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너희들은 이미 낡은 법,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너희들에게 새로운 계시, 새로운 말씀, 새로운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언약이 너희들에게 필요하다 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서 지금 이 사건을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종교를 통해서는 더 이상 기쁨이 없고 더 이상 소망이 없고 구원도 없고 생명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제 새 시대가 다가왔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포도주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만이 구원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하늘나라 천국이 되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메시아가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늘 이 혼인잔치, 가나의 혼인잔치를 마련하시고 거기에 그 사건을 통해서 설명하고 계신다는 사실. 예수님께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참여하시고 다음 사건이 뭐냐면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그 더럽혀진 예루살렘 성전을 노끈을 만드시고 막 채찍질 하시면서 그 성전 안에서 비둘기 팔고 짐승을 팔고 돈 바꾸고 장사하고 하는 그 상을 둘러부시면서 대노하신 장면이 나와요.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정화하는 그 사건이 나오는데,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과 같은 연결선상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유대 종교, 이 성전 중심의 유대 종교는 이미 부패할 대로 부패했다. 썩을 대로 썩었다. 이 성전, 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인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다. 쓰레기장으로 만들었다. 이 성전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이 성전이 돼야 되는데 너희들의 마음이 부패해서 이미 쓰레기장이 됐다. 너희들의 마음이 도적의 소굴이 되었다. 주님이 한탄하시는 거예요. 한탄하시는. 그래서 이 방법으로는 안 돼. 이제 모세를 통한 이 율법, 이 유대 종교의 예법으로는 안 되고 새로운 법, 신약,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너희들에게 진정으로 살 길을 마련해 주겠다 하신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지금 여기 또 보니까요, 지금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있어요, 지금. 네. 이거 원래 물을 담게 돼 있었어요. 물 항아리인데. 지금 여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세 통, 제가 한번 자료를 찾아봤어요. 그 예수님 시대에도 거의 2000년 전에 그 유대인 그 역사학자였던 요세푸스가 기록한 그 책에 보면 한 통이에요. 물이, 액체 한 통이 33리터래요. 그러면 세 통이 한 돌 항아리에 들어가면 대충 100리터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곱하기 6 하면
몇 리터예요? 600리터. 600리터면은 감이 안 오죠? 제가 여러분 생맥주 드셔보세요. 생맥주 500cc 생맥주가 1200잔. 놀라지도 않으시죠? 생수 500ml, 생수 한 통 작은 거 1200병. 그러니까 이거는 뭔 말이냐면 지금 잔치가 막바지에 달하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 그러면 이 양이면 충분하다 이거예요. 풍족하다 이거예요. 그 의미를 말하고 있는데, 자, 오늘 여기 왜 하필이면 돌 항아리가 6개일까? 성경에서요, 유대인들은 그 게마테리아라 그래가지고 숫자에 영적인 의미를 부여해가지고요, 6은 불완전한 숫자예요. 인간의 숫자예요. 부족한 숫자예요. 7, 럭키 7 그러잖아요. 7 그래야 완전 숫자예요. 영적인, 영의 세계, 하늘 세계 7, 7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6을 말하는 거는 뭘 말하냐면, 너희 유대 종교, 율법을 통한 유대 종교는 불완전하다. 그 유대 종교를 통해서는 도저히 하나님의 뜻을 펼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 자체, 예수님 말씀 대신 그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 참 포도주가 되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 구원을 완성하시겠다는 그 메시지를 오늘 전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에 그냥 여러분 성경을 한 글자 한 글자 한 문장 한 단어를 기록할 때 그냥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런 영적인 의미가 성경의 66권에는 다 들어가 있다. 그래서 새로운 계시, 새로운 말씀, 새로운 언약, 우리 주 예수님 갈보리의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끔찍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살 길을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마련해 주셨다는 사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이 사건은 예수님을 그냥 한낱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능력을 행하시기 위해서 보여주는 어떤 마술사 같은 그런 것을 보여주려고 하신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은 하늘의 계시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고 믿는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분의 실체를, 그분의 정체성을 확실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그 표적을 기록한 목적을 요한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써놨습니다.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한 가지,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기독교는 기적교라고, 기적의 종교로 하는데 그냥 기적만을 일으켜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이 기적 표적을 통해서, 이 쌓인 기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저와 여러분에게 알게 하시고 꼭 그분이 그리스도 되심을 믿게 하려고 그렇게 기록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좋으신 주님을 이 한 주간 또 금년 내년 계속해서, 아니 평생 남은 여생 이 좋으신 예수님, 나의 참 신랑 되신 예수님 절대 손을 놓지 마시고 꽉 붙잡고 꽉 끌어안고, 예수님 딴 데 가시면 안 돼요? 안 가지. 난 너와 함께 살 거야 영원히. 아멘이십니까? 그 주님만을 붙잡고 나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1절 맨 마지막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믿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신랑 되시는 우리 예수님,
저희들은 또한 예수님의 신부가 됨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신부의 몸값을 지불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신부의 거처를 예비하러 가셨다 했사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아버지 믿음의 공동체, 저희 모두가 신부된 교회가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순결을 지키고 오직 예수님만을 사랑하며 주의 말씀만을 존귀히 여기며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며 말씀 따라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신실되고 정결한 신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나의 영원한 신랑 되심을 절대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함께 영원히 동거동락하며 행복한 신앙생활 살아가도록 주의 성령님 도와주시고 힘주시고 용기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만도 그렇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주님의 말씀 붙잡고 늘 주와 함께 하길 원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주의 삼창하셔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가나에서 아버지 하나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그 기적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나의 참 신랑 되시고 나의 참 포도주가 되시고 나의 영원한 반려자가 되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 늘 함께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결단코 주님 품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순결해지며 순결을 지키며 우리의 마음을 지켜나갈 때에 아버지 기뻐하신 줄로 믿사오니 진정한 신랑